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펴시고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복된 주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창세 이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그 귀한 선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고 또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또 주님 주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기록되어진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설교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설교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론으로 말씀드리기를 이 산상설교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강한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어떠한 것이냐 했을 때에 우리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그분과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고 또 나의 모습을 바로 봄으로 그분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크게 슬퍼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과 눈물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쁨과 행복, 웃음과 쾌락이 세상이 보는 이상적인 삶이다, 이상적인 덕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나 질병이 없어야 된다. 물질이 풍성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러한 축복들을 축복들을 누려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병들면 믿음의 문제고,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개념은 할 수 있는 대로 고난이나 어려움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보게 되면은 이 현대인들의 생각에 편성해서 교회들도 마찬가지.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소박한 모습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거짓된 경건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건을 흉내내고 모양내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갔던 적이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즐거워야 된다. 교회에 오면은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거기는 이게 축복스러운 것들이 가득해야 되고, 이 음악이 즐거워야 되고, 설교가 적극적이어야 되고, 예배가 긍정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음악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밝고 명랑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거짓된 웃음, 외형적인 밝음을 추구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고 밝을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눈물을 잃어버린 교회들이다. 눈물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애통함이 없는 현대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통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서는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팔복의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은 다 연관되어져 있고,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심령에 강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는 그것이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되고,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추구하고 우리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더 분명히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우리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비천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똑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강한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했더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배울수록, 그리고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늘면서 우리가 이제 빛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나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의 추악함이 더 드러나게 되고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덮기 원할 때는 빛을 안 밝혀요. 그러나 빛을 밝히게 되면은 우리는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민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어려우시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정의로우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모습이 대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낮추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죄악을 내 스스로 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만은 내 힘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분과 나 사이에는 큰 죄악의 그 담이 있어서 그 담을 넘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은 그 길이 없어서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따라서 옳게 살 수가 없고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나의 비뚤어진 것을 보여주니까 거기서 내 비뚤어짐을 내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을 때에 그들은 애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을 보고 울어뜨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얘기를 잘 압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정말 야복 강가에 이르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정말 굴곡을 걸어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 이 형과의 갈등, 집에서의 갈등, 그리고 또 멀리 떠나서 이제는 라반에게 가서 그 외삼촌과의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또 다시 이제 대해야 될 형에 대한 두려움,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가난함, 그런 간절함, 그런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의 이름을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은 자다, 이런 말은 그 이름의 뜻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교한 자다 이 말이에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 혹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존귀한 자, Prince of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그렇게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내가 가난한 것을 알 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정말 우리는 그 시편에 기록되어진 많은 아름다운 그 시편들이 이 다윗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고함 속에서, 그들의 절망 속에서, 그들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그 모습 가운데 애통함 속에서 그들이 그 시편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희들에게 임해드렸어요. 야곱에게 약속된 기업이 주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권을 얻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랬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들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애통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심히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애통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은 이 세상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그리스도인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그 말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형편들,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우리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말이 있는지,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웃으시더라 그런 기록이 있는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적은 있어요.
급했다는 그 말이 예수님 웃지 않았다 그 말이 예수님 항상 슬펐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웃으시더라 하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시더라 하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이 다 대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살았었던 것이죠. 주님은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셨어요. 또 갈증으로 주님께서 물을 찾기도 힘하시고 주님께서 피곤해 지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특별히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 같아. 저 사람은 성자 같다. 저 사람은 구세주 같다. 아니면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 같다. 그런 모습이 그분에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밝고 명랑한 모습들 인자하고 아니면은 정말 핸섬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는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은 매우 건널고 보이셨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성을 얘기하시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나이가 30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대요. 네가 나이 40도 못 됐으면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이 50도 못 됐으면서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영어로 하면 두 단어예요. Jesus wept. 두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단어로 우리 한국말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아주 깊은 뜻을 담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모든 영광 속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정말 인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런지 그분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 우리가 정말 의문스러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 왜 우셨어요? 나사로의 그 무덤에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33절에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보실까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누가 웁니까? 이게 마리아가 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의 감정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통분이 여기시고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우는 것 그리고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통분이 여기셨다. 그것은 아주 강한 그 단어거든요. 통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통분을 하셨다. 마음에 어떤 어떤 정말 이 고통스러운 어떤 분노의 마음을 느끼셨다. 왜?
이 죄의 처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는 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 속에서 영원토록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그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너무나 정말 이 주님이 의도하지 아니한 모습의 이 슬픔, 처절함, 절망적인 사람들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저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35절에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도록 그렇게 지원받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죽으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고, 불신의 결과로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항상 상복을 입고 계셨을 겁니다. 주님은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천국에는 언제나 조기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정말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가장 피조물의 절정인 사람이 죽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먹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너희가 장차 올 그 심판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시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과 그 결과, 애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웃음 뒤에 있는 슬픔을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 뒤에 있는 고통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6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매사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볼 때에 정말 슬퍼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거기 이 세월호에서 또 한 사람이 또 발견됐어요. 3층에서 여자 한 분이 나왔는데, 생각하기를 그 5층에 있던 선생님이, 단원고 선생님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이제 발견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을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 정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에 근본되는 사람들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 어떻게 용납하고 계십니까? 주님 빨리 이제 그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들이 바로 속히 해결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보고, 물론 그 세상의 죄를 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전혀 우리 말을 듣기도 원치 않고 그냥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어린 그리스도인이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너무 매정하게 거절하니까 영어로 고르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 말에. 그 사람은 어리니까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도 세상에 아무리 큰 죄악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저들이 잘못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모습,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가 불행할 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화를 내거나 아니면 섭섭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들, 정말 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세상의 죄악들,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선정적으로 되는 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렇죠?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란 어려운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바른 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모르고 거부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주의 축복을 삼으면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죄악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한 그러한 그 절망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통해야 될 이유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지요. 로마서 7장을 펴실까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이 비밀들, 진리들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장에 와서는 갑자기 얘기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한 얘기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죄로 인한 갈등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십시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곧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는 끊임없이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모습,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하게 빛을 그 밝은 빛 속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그는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에 대한 소원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행하는 것이 없다. 이를 행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죄는 성품이거든요. 성품이지 않습니까? 성품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성품을 거스려 가면 불편해. 숨을 쉬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숨을 안 쉬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인으로서 죄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사망의 몸, 이 공고한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사실은 죄의 저주 아래서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을 보실까요?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말하기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여기 죄의 저주가 온 세상에 임했을 때에 이제는 피조물들이 죄의 저주 아래서 탄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여우와 양들이 함께, 늑대가 함께 놀게 되고 사자가 함께 놀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뱀의 독사굴에 손을 넣게 되고 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거기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TV 보십니까? 거기 케이블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거기 그걸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 강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이렇게 거기 이제 해치고 또 이제 악어가 거기 물소들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물에 숨었다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자나 악어나 이런 동물들도 이 야수들도 사실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거기 연약한 동물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해치고 잡아먹는 그걸 도망치는 이 연약한 동물들도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이 정말 허무함 속에서 모두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렇게 말하기를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과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단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신 것, 예,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45년이 다 돼가는데 그 세월 동안에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흐르면 해가 흐를수록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살수록 성장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지요. 기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이토록 큰 축복을 내게 베푸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것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저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주님 도우시면은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쁘게 베풀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인해서 세상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얻게 하십니다. 불행한다는 것, 사람들을 찾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죄를 애통할 때 가능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이 멸망한다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진로를 두고 목사님께 장문 앞에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이제 거기서 세상에 더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Is there a hell? 그렇게 했어요. 지옥이 있느냐?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신학교 선택했어요. 지옥이 있느냐? 지옥이 실제로 있느냐?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들이 정말 한 주 생활 가운데 정말 그 세상의 많은 것들로 실험하고 우리들이 힘들어서 일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또 나가서 영혼을 구령하려고 할 때 왜? 지옥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매통하는 마음, 지옥이 있지만 지옥을 알지 못하고 멸망이 있지만 멸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처해져 있는 절망을 우리가 볼 때에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큰 위험 속에 있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고 그들을 애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우리들이 불편해도 우리들이 때로는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해서 애통할 때 주님께서는 죄 용서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또 주님께 자복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자들을 주님이 멸시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나의 못난 모습 가져와도 주님, 정말 나의 모습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요, 한 어머니가 한 아들의 관을 메고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관을 메고 이제 나인성에서부터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에서 그 관을 만지십니다. 관 속에는 한 아들이 죽어 있었어요. 그 아들은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과부에게 독자는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관을 만지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가 일어날 때에 또 말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석한 장례식이 3번 있습니다. 3번 다 주님께서는 다 장례식을 그냥 다 무효화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사로의 장례식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나인성의 그 아들 장례식에 주님께서 그 장례식의 원인을 없애버리셨더랬어요.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그 딸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울고 하는데 울지 말라. 죽은 것에 내가 찬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 아이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솔로몬은 웃음을 미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의 웃음은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웃음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슬프지만은 주님의 위로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내가 즐거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쓸 때에 눈물로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기뻐하게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드릴 때에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위로 괜찮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님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간가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